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특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더욱 힘드시라고 생각되고요. 또 마치 브레이크를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 돌보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시니어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라고 생각되고요. 또 간호사, 의사, 또 약국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도 많이 힘드시라 생각됩니다.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한국이나 홍콩이나 또 스페인, 유럽 이런 곳에 있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많이 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또 부모님 상을 당하신 또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례를 치르시냐고 더 힘드실 텐데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홈페이지와 연락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대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4주간 우리 본한인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in-person worship service는 드리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물론이고요. 또 주중에 새벽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요. 토요 새벽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방송을 송출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린 것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10분 전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경 찬송 준비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찬송, 기도, 말씀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보다는 큰 화면에 쏘실 수 있으면 텔레비전 큰 화면에 쏘시고 보시면 집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시면 축도까지 끝까지 이렇게 예배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끝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구시기도 드리는데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촌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 받으실 텐데 그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일상의 활동을 잠시 멈추시고요. 큰 한난날에 도움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과 지역사회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쇼핑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담당 교역자나 교회 연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방역상 일단 교역자와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목회적 돌봄과 섬김이 멈추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촌장님들 또 전원님들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황이 엄중해서 급하게 결정해서 온라인 예배로 나갔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적어도 평소에 나오는 숫자의 한 80% 육박하는 숫자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중 새벽기도 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같은 오전 6시에 시작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서 평소 교회에서 할 때보다 4-5배 인원들이 참여하셔서 또 새벽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450분 정도가 이 성경 일독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또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까지 17명이 또 완독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보나는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새삼 보게 됩니다. 4월 10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시고 기도드리시고 말씀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은요, 지난 주일처럼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교 후에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촌장 모임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촌장 모임 할 테니까요, 우리 촌장님들은 축도 후에 떠나지 마시고요, 잠깐 저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1절부터 21절. 그 중에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파송교회는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구브로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비시디의 안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고니안과 더베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가 목회자가 떠난 사이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의 문제는 뭘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의 필요 조건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충분 조건이 완성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조건을 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조건, 복음 플러스를 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을지어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처럼 어떤 자기들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선전합니다.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다른 조건을 더 얹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선교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유대식으로 먹어야 되고요. 모든 삶의 규정을 유대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선교에 심각한 장애물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 할례당, 신학적으로 유대주의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들은 상당히 많았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다 선전하면서 이것들을 각 교회에 퍼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들이 왔냐면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요. 저 위에 소아시아 북쪽인 갈라디아 지방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분쟁을 만들고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이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 할례당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아주 심한 신학적인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교회가 첫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교회들의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 종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인한 종교로 이렇게 나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교회와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이 중요한 회의장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회의장에서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1차 발언을 누가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1차 발언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앞에서 먼저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교복을 하는 거죠. 알리는 거, 선교복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5절 보면은 이제 2차 발언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당들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땅하다, 아주 강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 이방 선교파와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파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단 이 두 양자의 대립 속에서 회의를 중단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주의자들을 빼놓고 사도들이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들과 평신도 리더들인 장로들이 따로 모인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지만 이 따로 모인 모임에서 어느 정도 방향과 가닥이 잡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7절부터 다시 속회를 합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속회한 회의의 첫 번째 발언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발언이 나온 것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경험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욥바의 환상, 그 경험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욥바에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를 부르러 온 고넬료를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갔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봤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나와 함께 간 사람도 깜짝 놀랐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복음과 성령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 인간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게 되죠. 결정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발언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아주 결정타를 나눕니다. 야구로 하면 역전 홈런 같은 회의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그런 발언이 됩니다. 15절까지 나오는 그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고요. 15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활동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는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공식적인 모습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공식적인 이 발언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공헌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요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마 그때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을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5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욥바의 환상과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 집 사건이 그에게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체험과 사건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재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거기에 수반되는 영적인 경험들을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과 수반돼서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들과 경험들, 우리는 아직 정확히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결정적 시기가 오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이렇게 집에서 이른 아침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 창가 맞은편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른 아침에 그 본시티의 시청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테니스장의 라인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어렵고 시끄럽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시민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테니스 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네트를 설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본분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밝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가는 일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영적인 체험과 훈련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되고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처치에 대해서 또 온라인 그런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대, 또 더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경험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본분에 충실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베드로의 발언을 통해서 12절 보시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무슨 말입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회의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발언으로 다 회의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선교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는지, 복음의 눈을 활짝 열으셨는지를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종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둥 같은 야고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리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또 전체 새롭게 태동한 기독교 교회의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개신교회 전체 총회장 같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했는데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야고보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택정하신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받은 이 일들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짐을, 멍에를 메어서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인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네 가지만 요구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복잡한 율법들을 다 요구하지 말고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미니멈 리ኳ이먼트로 네 가지만 요구하자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요. 음행하지 말고요. 목매에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목매에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네 가지만 얘기했을까요? 이 네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21절에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1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네 가지 미니멈 리ኳ이먼트가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 회당 가운데서 모세 율법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만 회당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처럼 AD 90년에 얌미아 종교회의, 유대인들의 종교회인 얌미아 종교회의 이전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AD 90년부터 얌미아 종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도 유대인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회당에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읽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존중한다고요? 유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도덕법이라기보다는 의식법이다. 의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더러운 것을 먹지 말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피채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금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 음행은 그 당시에 뭐와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전에서는 이 음행과 예배가 같이 갔거든요. 음행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음행이 됩니다. 일종의 그 당시 이방 종교는 일종의 섹스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다, 그런 말이죠. 결국 이 네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이 네 가지는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뒤에 보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고 유대인과 교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양쪽을 다 존중하자는 겁니다. 양쪽을 다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하고요, 복음의 자유를 주자, 그런 말이고요. 또 동시에 유대인들, 율법의 이 정말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이 율법의 네 가지를 지키면서 유대인도 존중해 주자,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자,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최종 결론이고, 이것을 각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달하면서 이것이 공식 결정으로 이제 전체 기독교회 안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는요,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도 존중하고 유대인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의 당사자인 두 대상을 다 상호 존중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도 수호하고 일치도 수호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도 수호하고 동시에 교회 하나됨도 지키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리도 승리하고 사랑도 승리하는 그런 결정이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존중하고 유대인도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동시에 교회도 분열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나눠지지 않도록 교회 분열도 막는 거죠. 그래서 진리도 이기고 사랑도 이기는 윈윈한 회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첫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든 기독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일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리를 막 지키다 보면요, 서로 막 분열돼요. 네가 옳고 넌 틀리다 하면서 진리를 지키다가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일치를 지키다 보면은 진리가 훼손됩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하면서 진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켜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지켜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분열돼요.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진리를 막 강조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반대로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진리가 타협되고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 동시에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인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복음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어거스틴 당시에도 교회가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쟁의 주제는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나투스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 그때 배교한 성직자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성직자들이 기독교를 배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교한 성직자에게 세례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갖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그 도나투스파들은 이건 무효다, 배교한 성직자가 준 서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그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교한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라도 그건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갖고 교회가 정말 둘로 나눠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유명한 말이죠. 이게 본질적인 것, 복음과 같은 이 본질적인 것에는 교회가 일치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개인의 취향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다 획일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주장한 대원리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원리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저는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진리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도 붙잡고 일치도 놓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념과 정치적인 그런 색깔 때문에 너무 많이 나눠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공유의 이 기본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본질에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주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 예루살렘 공유의 정신이 회복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 9시 기도, 9시 기도의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9시 기도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3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본질적인 것,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홍콩, 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스페인에 있는 딸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해외에 있는 가족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인교회들과 캐나다 교회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이 균형 잡힌 시각들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민교회들이 또 캐나다 교회들이 결정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친상을 당하신 두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큰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고 큰 환난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방향들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질에서는 일치를, 또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인교회들, 캐나다 교회들 방향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회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서는 기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운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장례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평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회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정을 도출해가는 과정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복음도 지켜내고 또 일치도 지켜내고 그래서 진리도 승리하고 사랑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회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루고 또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념과 또 정치적인 그런 견해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나눠지고 또 서로에게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공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어려운 시기에 상을 당한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토론토 인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캐나다 교회들이 잘 대처하게 하셔서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승리하는 본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교회의 방향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위에, 캐나다 위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